네, 오늘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반드시 알면 좋은 소비주의의 위험과 기부의 기쁨입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뭘 사는 것에 대한 위험, 왜 이게 위험? 소비가 과소비입니다. 과소비가 왜 위험한지. 기부는 뭡니까? 내 재산을 어려운 사람한테 돕는 것이 기부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명한 1997년도에 어프렌자라는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아주 중요해서 오늘 그 어프렌자에 대한 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살면서 전 세계에서 기부, 자기 재산을 제일 많이 기부한 사람이 앤드루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강왕.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쭉 하고요. 그 다음 제 끝으로 영화 배우, 여자 영화 배우, 미국의 오드리 헵번 아시죠? 로마의 휴일. 그 오드리 헵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과소비의 위험과 기부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과소비가 위험하다. 물건 많이 사면 좋은 게 아니다. 그 대신 우리가 없어도 어려운 사람 기부하는 것들이 성경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그 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근본 실체를 알자는 거예요. 근본 실체를 알아서 뭘 하냐? 분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분수를 못 지키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왜 분수를 못 지킵니까? 자기는 10인데 마치 자기가 100인 줄 아는 것이 뭡니까? 분수를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분수만 지키면 과소비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오늘 유튜브 듣는 사람도 기억할 거는 내가 잘 될 때 절대 분수를 놓치면 안 돼요. 자기 분수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수를 못 지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없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대재벌이든 그거는 세상의 눈이지 성경에는 대단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오늘 여러분 점검해야 될 거는 내가 혹시 분수에 넘는 과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수에 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걸 항상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과신, 자기가 열이 있는데 자꾸 사람은 100으로 비추려고 하잖아요.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제일 좋게 표현한 거 부풀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재성 중에 하나가 자기 모습보다 훨씬 더 부풀리려고 해요. 왜 그러면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왜 사람이 자꾸 자기 자신을 부풀리려고요? 그게 정확합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존경하는 여러분, 이 부풀리는 것이 성경이 좋냐면 절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점치는 사람들이 꼭 얘기해요. 사람이 패망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부풀리면 반드시 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든 항상 부풀리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부풀리는 것 중에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동에 사는가를 물어봐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얘기해요. 두 번째,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사는가를 봐요. 아파트에 사는지, 빌라에 사는지. 근데 아파트에 살면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를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아파트 사느냐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구분이 돼요. 사는 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정하시죠? 자, 그 다음 우리
사람들이 뭘 가지고 평가하냐? 일단 아파트 어디서 사는가를 봐요. 그래서 뭐 시세가 뭐 50억, 60억 하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상 저 사람 잘 산다. 그래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뭘 봅니까? 그 사람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봐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차, 비싼 차, 제네시스 이런 거 타면 아, 저 사람 잘 산다. 세 번째, 그 사람 직업을 봐요. 직업, 그 사람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 사람 사는 집을 보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죠? 예.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을 부풀리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자, 그러면 목사님 그것이 왜 위험한가 빨리 얘기할게요. 우리 믿음 생활은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절대 육에 잡히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 예수님 세계, 성령의 세계를 보고 잠시 이 땅 떠나는 이 세상을 영에 의해서 준비하다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빨리 할게요. 큰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아주 10평짜리 사는 사람하고 그 집에 대한 애착이 어느 사람이 더 강할까요? 당연히 큰 집 명품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그 집에 대한 애착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육에 잡히면 하나님을 안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벤츠 같은 아주 비싼 차하고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하고 누가 그 차에 대한 집착이 강할까요? 당연히 이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할 거야, 안 할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손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야, 목사님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육에 잡히지 마라. 그게 뭐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청빈하게 살고 그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 영광을 돌아볼 때 그게 여러분 최고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게 왜 행복입니까? 행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땅은 60년 살면 끝이에요. 이제 평생 천국에 가보면 그게 진짜 중요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가 여러분한테 해줄 임무가 뭘까요? 항상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짧기 때문에 여기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자고 여러분한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의 임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희가 예수님의 진리를 알면 너희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냐? 내가 비록 큰 차, 좋은 차, 명예가 없어도 충분히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뭘 것 같아요?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힘들게 사냐? 정확하게 놔요.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 땅에 돈이 없고 힘들게 살아도 천국에 대한 확정된 미래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절대 안 힘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힘들까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을 안 가져서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부터 1997년에 미국에 나왔던 어플렌자, 책 제목이 어플렌자입니다. 어플렌자가 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책을 얘기하면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성경은요 절대 육에 잡히지 말아요. 성경은 부자가 되지도 말고 왜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에 방해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게 진짜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놓으시는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돼요. 다른 교회 엄청나게 좋은 예배당에서 뭐 부자 되라 하지만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왜? 부자가 되면요 여러분 육에 잡히면 절대 영적 생활 못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까? 진정한 용기는요 먹고 입는 것만 딱 입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청빈하게 살면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곧 있으면 20년, 30년 후에 천국 가보면 아 그때 하 목사 말이 맞구나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존경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영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벌이든 해도 이 땅이 누릴 수 있는 거는 10년, 20년이 끝이에요. 그런데 그 10년, 20년을 사람들은 영원한 줄 알죠. 근데 하나님 영이 들어오면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질게요. 아직도 돈이 좋고 아직도 편한 게 좋으면 그거는 자기 믿음을 한번 반드시 점검해 보십시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제가 얘기할게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물질보다도 하나님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와서 하 목사가 저래 얘기하구나. 그럼 나는 돈이 좋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플렌저가 이게 뭐냐면 책은 보통 저도 책을 한 7권을 지금 섞고 출판은 안 했지만 이 책의 저자는 한 명이 아니고 3명입니다. 존 드 그라프라는 사람과 데이비드 완, 토마스 네이스라는 3명 중에 한 명이 박사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 저널리스트, 그 다음 제 환경운동가, 그 다음 제 경제학자입니다. 아주 뛰어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3명이 공동 저자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 책 제목이 어플렌저입니다. 어플렌저 그 부제목이 뭐냐?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전염병.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전염병인데 이 책 내용이 뭐냐? 우리가 많이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좋은 월급이 많으면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대한민국 사람, 전국 사람들은 다 행복하다 해요. 그렇죠?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 뜬가 좀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그러면 또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해외여행 가려는 게 지금 우리 모든 현대사회의 로망입니다. 이 로망을 깬 책이 그게 아니다 가짜라고 한 책이 바로 이 어플렌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박사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현대사회가 소비를 통해서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좋은 해외여행이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 책의 결과는 이 책이 두꺼워요. 거의 600페이지 책인데 제가 읽어봤어요. 뭐라냐면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행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반하게 하죠. 제가 의도하는 게 이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부산에 보면 뭐 엄청난 아파트에서 좋은 차 타고 하면 전부 다 월급도 많고 행복하다지만 사실은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왠가 아세요? 그 중에 이유가 이 사람들 제가 금융권에 있어 봤잖아요. 제가 투용자부에 있어서 이래 보면 100명 중에요. 담보 안 걸린 집 한 군데도 없습니다. 90하고는 다 담보가 잡혀 있어요. 저 겉으로 보면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 엄청난 빚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빚이 얼마나 무서운가 얘기해 줄게요. 빚은 지금 받아 쓰고 앞으로 내가 갚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근거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은행과 제2금융국가 사채업자가 뭘 가지고 줍니까? 미래에 갚는다는 약속에 의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은행, 투신사, 사채업자는 반드시 이 회수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 빚을 이자를 한 달만 안 갚으면 얼마나 괴롭는가 합니까? 그래서 빚을 지면 평생 빚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출을 받아봐서 알잖아요. 한 달에 꼬박꼬박 원리금 대출 이자하고 이자 못 갚으면 두 분만 안 갚으면 바로 경매 넘어가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못 본다는 거예요. 저는 알죠. 그 사람이 벤츠 타고 다녀도 사실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는 것은 그 사람 순자산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부채로 살아요. 순자산이 거의 없어요. 그럼 부채가 많다는 말은 어느 순간에 삐끗 회사를 간둔다든지 사업이 잘못되면 바로 거리에 내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 어플렌저라는 뜻이 뭐냐면 인플루엔자라는 게 뭐냐면 독감의 바이러스를 인플루엔자랍니다.
그리고 풍요를 영어로 하면 어프렌스라 합니다. 어프렌스. 그러니까 어프렌자라는 것은 풍요병이라는 거예요. 풍요에 독감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죽을 때까지 그걸 하다 보면 그 만족감이 사실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파트 샀다고 해서 그 아파트의 기쁨이 평생 갈까요? 1년을 안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목적을 조금 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데 가서 술 먹고 좋은 데 여행 간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면 결국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요, 이런 사고를 가지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잃어요. 하나, 만족의 기쁨을 잃고요, 감사의 기쁨을 잃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심리학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놓는 게 물질적 풍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월급이 올라가면 일정 수준까지는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돈이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게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모든 세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돈이 올라가면 갈수록 행복한데 어느 정점이 되고 나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소비는 행복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먹는 게 조금 더 나아지고 자는 게 더 나아지면 사람들 다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쁘지 않다요. 문제는 사치품이나 이런 것들을 불필요한 소비는 행복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가난한 제가 보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는데 실제로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 생활을 하면 불행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 자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 월급이 200만 원인데 300만 원과 비교를 하고 다른 집과 비교를 하니까 그 만족하는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책에서 해결책을 뭐라 하냐면 단순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할렐루야. 자, 단순하게 살아란 말 뜻이 뭘까요? 이건 성경에 나옵니다. 즉,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네 욕심 때문에 그렇다. 꼭 그거 하면 그 답이 거기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쟤한테 한 거,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성경에서 뭐랬다? 만족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20년 동안 훈련하니까 딱 맞아요. 우리는요, 이 땅에 잠시 있다 떠날 것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그거 만족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이 땅에 사는 거 여러분 아무리 길어봤자 20-30년이면 끝입니다. 20-30년 끝이고 영원히 살 사람 여기 계십니까? 제가 목소리가 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100세, 200세 사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하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매일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져야 돼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제목이 뭔가 압니까?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제목, 영화는 곧 끝나갑니다.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부제목이에요. 우리 인생이 영화는 곧 끝나요. 여러분, 영화가 365일 계속하는 영화 있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영화는 3시간짜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2시간짜리 영화 중에 지금 1시간 50분에 10분이면 이 영화관 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화관에 영원히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의 이 좋은 집, 여러분의 이 좋은 차, 여러분이 하는 그거는 잠시 있다가 빌린 곳에 주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만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냐? 제가 우리 애하고 김해 롯데월드 워터파크에 가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는 물에 들어갈 때 이
안전 자켓을 7,000원짜리 안 빌리면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7,000원 주고 빌려가지고 저녁 6시에 나갈 때 그거 반납하고 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딱 느낀 게 있어요. 아, 내 집은 이런 거구나. 내 자동차는 이런 거구나. 왜요? 내가 거의 10,000원짜리 라이프 가게에 이것을 입고 내가 영원히 할 것 같으면 내가 꾸미고 다 하죠. 근데 조금 있으면 반납하기 때문에 큰 의미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영원한 거 없어요. 다 반납하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육에 잡히는 것을 이겨내는 게 그게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말하는 거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어프렌자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그거는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이 아니고 세상에서 그 똑똑한 박사 3명이 모여서 10년 동안 연구해본 결과가 그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올게요.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은 내가 조금 더 지금 32평에서 오늘 소득이 늘어서 사업이 잘 됐다. 이제 돈이 보니까 한 1억, 2억 돈이 모였다. 이래서 아파트로도 가고 남자는 대부분 차도 바꾸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 사람이 마지막에 내 인생 행복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성경에 증명돼요. 솔로몬이 자기 3권의 성경을 쓴 데 마지막에 쓴 전도서에서 자기가 이 말을 해요. 내 모든 것 다 가지고 쓸 것 다 쓰고 온 여자 다 고늘이 보니까 인생이 행복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듯이 헛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설교가 뭐냐?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이 초초기한 70년, 80년 엉뚱한 데에 서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계신 존경하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70을 살았던 80을 한번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진짜 예수님한테 최선을 다했습니까? 별로 없을걸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최고의 누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압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건강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분수를 지키고 그럴 때 자기 믿음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얼마나 살 줄 모르지만 이제 이 짧은 시기 마지막으로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제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지금은 괜찮죠. 하나님 앞에 가고 지옥에 가보면 이 땅에 이 귀한 시절 뭐 했는가 솔로몬 같은 그런 헛된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게 목사의 임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앤드류 카네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은 기부를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 2025년 전 세계에서 자기 재산을 기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 1위가 누구냐? 존 데이비드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미국 돈으로 1,700억 달러를 기부를 했어요. 2위가 누구냐?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오늘 말하는 철강 독점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세계 2위입니다. 기부를 얼마 했냐? 720억 불을 기부하고 죽습니다. 3위가 지금 살아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세계 이 땅에 기부한 게 500억 불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하는 미국의 양대 기부왕을 누구로 치냐면 석유왕 존 데이비드 록펠러와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이미경 선생님도 계시는데 1910년대, 1900년대, 1910년, 1920년대 산업화가 일어나요.
산업혁명이 일나요. 그때까지 동물로 움직이다가 이제 엔진이라는 게 만들어지니까 동물로 만들던 생산품이 10개인데 엔진에 힘을 쓰니까 생산품이 1000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산업화라는 겁니다. 산업화가 되니까 독점 자본가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죠. 돈을 버는데 공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적게 벌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의 차별화가 생기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엄청 벌고 정말 못 버는 사람은 못 벌어요. 그래서 1900년도에 전 세계에 휩쓸은 게 칼 막스의 자본론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공산주의가 만들어져요. 공산주의가 만들어져서 유럽은 거의 다 공산화가 다 됩니다. 그리고 남았던 게 독일, 프랑스, 영국은 버텨내요. 그런데 이 산업화의 빈부격차의 이 노도 같은 불길이 어디로 넘어오냐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딱 칩니다. 그때 미국이 사회주의가 안 되고 공산화가 안 됐던 이유가 몇몇인데 그 중에 결정타가 뭔가 합니까? 노블레스 오브 레지를 실천했던 건강한 기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인들이 자기가 벌었던 엄청난 부유를 자기가 졌다면 미국도 아마 공산주의에 넘어갔을 거예요. 그걸 막았던 게 정치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경제인들, 회장들이 그걸 했는데 그 대표 1위가 록펠러입니다. 2위가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전체 다 기부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은 게 이 결정타입니다. 역사에 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앤드류 카네기가 뭘로 해서 하냐면 우리 자동차나 산업이 발전되면 건물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철강이 들어가죠. 그 철을 철의 철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카네기는 1835년에 태어나서 1919년 만세운동 때 84살로 죽는데 이 사람이 철강왕인데 왜 사람이 이 앤드류 카네기를 기억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돈 많은 재벌이 아니라 세계 2위의 자기 재산의 거의 90%를 세계에 기부를 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기부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기부는요, 돈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해요. 마음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제가 노숙자를 도와서 잘 압니다.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 돈이 생기면 돕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돈이 생겨도 안 돕습니다. 기부와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 돈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월급이 100만 원이라도 돕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한 달에 3천만 원 벌어도 단 한 푼도 기부 안 합니다. 기부는 돈이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면 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앤드류 카네기를 잠시 소개하면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스코틀랜드인데 자기 집안이 노동자 출신이에요. 무슨 그때 당시 때 직물 노동자 집안인데 카네기하고 식구들이 도저히 스코틀랜드에서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이민을 와요. 이민을 와서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차 잘 만드는 피츠버그 시에서 이 카네기가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뭘 배우냐? 철강을 해서 철강 산업 전 세계 철강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의 기부 철학이 뭐냐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부자는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얻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념을 가진 겁니다. 크게 카네기의 신념은 두 가지예요. 내가 부자 된 것은 사회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첫째, 이 부자의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럼 제가 이해하게 지금 대한민국 재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집 지고 엄청나게 좋은 음식 먹고 골프 치고 하는 거는 사회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겠죠?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카네기가 사회에 어떤 자기 역할을 하냐면 이 기록은 지금도 안 깼어요. 부가 불평등한 것은 대학 교육을 못 받은 거고 대학 교육을 못 받은 것은 몸비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 배움의 공통점을 해주자고 한 게 뭐냐? 그 유명한 도서관입니다. 앤드루 카네기가 서울대에 있는 그 도서관의 규모를 전 세계에 몇 개를 지어주냐면 2,500개를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지어요. 왜요? 그 책을 통해서 신분의 상승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의 의무를 다했고요. 두 번째, 앤드류 카네기 멜론 공대라고 미국의 10대 공대가 이 카네기가 세워준 멜론 공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단을 만들어서 의료기술 빈부격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요. 그래서 카네기가 어떻게 하냐면 빨리 은퇴를 해요. 자기 젊은 나이에 반을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나머지 인생은 기부사다가 이 세상 떠나요. 그게 첫 번째, 부자의 의무를 다하자는 게 카네기의 철학이었고요. 두 번째가 뭐냐, 중요한 겁니다. 부자로 이 재산을 쓰다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 이걸 세상에 기부를 하자고 실천한 게 카네기고 록펠러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 대한민국이 좋은 자본주의 사상이 안 들어온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하고 저는 조금 그거 한데, 앤드류 카네기하고 이 데이비드 록펠러가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나 위대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그 사람을 이끌어준 누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내요. 안중근 의사한테는요, 그 엄마가 위대했어요. 반드시 자기 스스로가 위대한 인물 절대 안 됩니다. 록펠러한테 누가 있었냐면요, 그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남봉꾼이었어요. 그러니까 록펠러는 아버지한테 못 배우고 엄마한테 철저한 신앙을 배웁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죠. 여러분 자식은 절대 스스로 안 큽니다.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거 되고요. 자, 그러면 앤드루 카네기는 좀 특이해요. 앤드루 카네기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합니까? 이걸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요, 뛰어난 외삼촌이 있었어요. 엄마의 오빠가 있었어요. 이 외삼촌하고 같이 미국에 왔는데 이 외삼촌 이름이 누구냐면 조지 라우드라는 사람이에요. 조지 라우드인데 록펠러가 이 사람 자기 외삼촌한테 100%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도서관을 만들고 대학교를 기부하고 죽을 때 모든 걸 다 준 거는 지 생각이 아니고 외삼촌의 생각입니다. 그 좋은 것을 카네기가 젊었을 때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실천한 게 카네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조지 라우드나 록펠러의 엄마는 이 두 사람을 잡았던 게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뛰어나서 제가 조지 라우드는요, 어떠냐면 노동자였는데 초대 교회에 대한 성경이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카네기한테 너 부자가 되면 반드시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항상 가르쳤던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이걸 항상 카네기한테 했고요. 누가복음 14장 48절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부자가 되면 그것을 많이 요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이만한 돈을 받았으니까 네가 하나님 위해서 뭘 했냐가 이 성경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축복으로 물질을 받았다면 내가 똑똑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준 거예요. 왜 줬냐? 가난한 자와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려고 하나님 준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이 외삼촌이 알고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도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제 사회에 힘든 자를 적극적으로 도우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이 라우드에 의해서 카네기야
너 정말 부자 되면 독서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 외삼촌이 카네기한테 독서를 그리 강조를 했대요. 그 카네기가 성공하고 나서 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게 도서관을 무려 2,500개를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카네기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부유한 자는 반드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카네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자가 된 이유는 사회가 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 결과라고 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은 사회의 부를 반드시 환원할 의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부자는 죽을 때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확립했고 그것을 지킨 것이 카네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여러분의, 자, 오늘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이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1,000만 원 재산들이 내 노력으로 얻었다면 절대 기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게 성경적인 기준으로 이게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노력도 했지만 하나님 은혜를 줬다면 그때부터 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아름답게 살다간 오드리 헵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오드리 헵번이 너무너무 유명하죠. 이 오드리 헵번이 로마의 휴일, 샤브리나, 티파니 아침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래서 그 오드리 헵번이 54년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습니다. 그 받았던 영화가 여러분 다 알란가 모르겠지만 로마의 휴일에 여주인공 앤 공주 역할로 와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고요. 또 하나 더 받습니다. 그녀가 1993년에 암으로 죽어요. 암 죽는 그 해에 1993년도에 아카데미에서 공로상을 오드리 헵번한테 줍니다. 근데 오드리 헵번이 그 많은 음악의 스타들,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죠. 왜 유독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우리들이 존경을 하냐면 그녀가 노후에 세상에 기부를 하는 자기의 어려운 자를 돕는 그 아름다운 선행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이분이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자기가 중년 1993년까지 인도주의 활동을 해서 헌신을 한 게 이게 아주 우리한테 남는 거예요. 그래서 1988년도 우리 올림픽 할 때 이디오피아에서 기근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를 도왔고요. 영양실조로 굶는 수단의 어린이를 1989년 거기 가서 그 애들을 도왔고요. 90년도에는 방글라데시, 베트남을 가서 교육과 위생 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했고 92년도 때는 내전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소말리아의 그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그 애들 도와준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다음에 1993년도에 오드리 헵번은 대장암으로 죽게 됩니다. 죽었지만 그 아름다운 여인이 이제 반백이 돼서 70이 됐는데 그 사진을 보면 아름다운 건 고사하고 그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쪼글쪼글하고 몸이 말랐지만 그 가난한 애들을 돕는 그 모습이 젊었을 때 그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드리 헵번이 떠나면서 우리한테 남겼던 아름다운 삶이라는 글을 하나하나 남기고 가요. 아름다운 삶.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아름다운 삶이란 이 글은 오드리 헵번이 만든 글이 아니고 사실은요, 미국의 샘 레버슨이라는 사람이 1973년 In One Year and Out라는 책에서 놓은 글을 오드리 헵번이 이 글이 좋아서 자기가 가슴에 품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오드리 헵번의 글이 아니고 이 작가의 글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에 놓은 6가지 얘기를 하고 해줄게요. 만약 당신이 아름다운 눈을 원한다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아름다운 입술을 원한다면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만약, 세 번째가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균형 잡힌 날씬한 몸을 원한다면 배고픈 사람과 음식을 나누십시오. 만약 나이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원한다면 결코 홀로 걷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사람들은 때때로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5번째, 만약 당신이 손을 가졌다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끝으로, 만약 당신이 마음을 가졌다면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 글이 아직도 오드리 헵번의 그 아름다운 마음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예, 여러분, 균형 잡힌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요? 배고픈 사람과 음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가지고 있다면 도움을 구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오드리 헵번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한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타고 하면 행복하다는데 어플레인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자꾸 부풀려서 과신하게 돼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나라 정쟁이가 뭐라는 겁니까? 그럼 반드시 네 가지가 온대요. 첫째, 암에 걸리든지, 둘째, 교도소에 가든지, 셋째, 이혼을 당한다든지, 네 번째, 부도 맞는데요. 오래 못 간대요. 그렇게 욕심을 자기를 자꾸 부풀린데 그걸 안 받으면 반드시 이 네 가지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갈 때 자꾸 내 자신이 부풀리지고 돈이 1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대부분 아파트 좋은 거 사고 좋은 차 타고 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은 뭐냐?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과신하고 부풀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피조물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곧 있으면 여러분 떠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8절.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진흙이 뭡니까? 피조물이라는 거.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 뜻 없이 못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13절.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뭐냐?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욥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부귀공명 영화를 누리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하여 그것이 뭐냐? 천국을 이 땅에서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으며 잘 들으십시오. 이 땅 위에서는 손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은 이 땅이 내 왕국이 아니라 영우란 포리너,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잠시 있다 간다는 곳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걸 자꾸 매일마다 부지런히 그걸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부패한 욕망을 멀리하고 영혼을 사오게 만드는 죄를 피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인이 아니고 나그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안 믿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 나그네는 곧 있으면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성짓고 너무 좋은 옷 그거 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경에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인생은 안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안개지만 천국 가면 안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안개라는 말은 뭐냐? 잠시 왔다 가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한테 강조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할 수 있는 게 목사의 임무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정리하면 이 땅이 짧은 인생이니까 이런 데 집착하지 말고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할 때 그것이 진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알다시피 반드시 알면, 오늘 설교 제목이 반드시 알면 소비주의의 위험성. 큰 아파트 살고 연봉이 20억 되고 제네시스 타고 벤츠 타고 좋은 차 타고 하와이 여행 가고 롤렉스 차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지만 절대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돈이 있을 때 카네기하고 록펠러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만족하고 절제된 삶을 살고 그 나머지는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베풀듯이 카네기가 도서관을 2,500개를 지어주고 대학교를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돕다가 자기가 떠날 때 그 많은 재산을 기부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살아난 게 성경의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여러분, 록펠러는 무려 1200억 달러를 이 땅에 주고 98세에 이 땅을 떠났지만 오늘 기준으로 록펠러는 현재 천국에서 88년 동안 해같이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카네기는 록펠러보다 2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생전에 벌었던 760억 달러를 사회에 기부하고 84세를 살다가 이 땅에 떠났지만 현재 기준으로 하면 현재 천국에서 106년째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드리 헵번은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1993년에 떠났지만 현재 천국에서 32년째 해같이 빛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화는 곧 끝납니다.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10분만 있으면 영화가 끝나면 곧 이 영화관에서 일어나서 나가야 됩니다. 영혼이 영화관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12장 48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한테 주어진 것들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다가 가시고 절대 돈이 많고 절대 좋은 아파트 절대 좋은 곳 해외에 절대 여러분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헛된 곳에 허비하지 말고 이 짧은 인생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 우리가 많이 받았던 우리 성도들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결코 길지 않은 이 세상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 구하다가 하늘 날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